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가슴에 손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감사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감사를 원하실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내 어떤 요구가 이루어졌을 때, 니드가 채워졌을 때만 감사라고 명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기를 소원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자리는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추적해보면 감사는 해요. 그런데 흉내내는 감사, 형식적인 감사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절기만 지켰던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신데 뭘 더 원하시겠어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내가 베푼 은혜를 깨닫고 살고 있느냐? 그 중심을 보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주의 감사가 아니에요. 한 달의 감사가 아니에요. 전반기의 감사가 아니에요.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물어요. 이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드리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배운 대로 11조 기준으로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무겁게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1년 동안 병원 가지 않았다면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병원 갔는데 아팠는데 고침받았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문제로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 문제가 기도로 해결되었다면, 그리고 평안이 주어졌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내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또한 감사의 내용입니까? 그게 어떤 안경을 쓰고 사느냐에 따라서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감사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까지 감사요. 원망의 안경을 쓰고 살면 하나님의 열까지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급의 감사를 원하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심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의 말씀은 다음 주에 함께 또 듣기로 하고,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스데반의 두 번째 설교, 지난번에는 첫 번째 설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부영들이여 들으라.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의 제목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 여러분, 이 7장은 스데반의 설교라고 그랬죠. 이 스데반은요, 사도가 아닙니다. 스데반은 평신도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설교한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을 늘 필사했던 서기관들의 그런 영적 수준과는 질적으로 탁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서기관들은 그냥 의미도 모른 채 반복적으로 율법을 기록만 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구약의 역사를 넘어서 구속사의 역사를 잘 꿰고 있었어요. 구약 율법이 말하고 하지 않은 그 내용과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말씀이 장차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지금 공의에 모인 청중들을 향해서 아주 당당하게 변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앞에는 공회 의원들은 오늘날 말하면 신학 박사들이, 종교적인 권위가 대단한 사람들이, 뭐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들이, 그런데 스데반은 전혀 기죽지 않고 그들 앞에 당당하게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변증하고 있어요. 지난주 스데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야기를 했지요. 그 내용은 뭡니까?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구속사 역사인데, 거기에는 네 인물이 등장해요. 12장부터 창세기,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손자 야곱, 그리고 증손자 요셉까지 해서 구약 끝납니다. 그냥 지난주의 설교는요, 구약 창세기의 설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먼저 택하셨고 세우셔 주셨고 때마다 은혜 주셨고, 그 은혜 처음은 약했지만 미미했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처음에는 미미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중에는 창대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오늘은 스데반이 두 번째 설교 속에서 어떤 책을 골라가지고 설교하느냐? 출애굽기를 가지고 설교해요. 출애굽기. 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의 가족 75명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큰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이제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지요. 형들이 양식을 사러 가면서 이제 결국 아버지까지 내려와서 이제 살게 되는데요.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을 살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430년을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모세를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장정만 60만 대군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에서 왜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느냐? 당시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종교인들, 이 청중들,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사로잡혀 있느냐?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것은 저들의 행위로, 저들의 공로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 선조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출애굽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을 때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는 야곱이 죽어서 그 유고를 애굽 땅이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 세겜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은 뭐냐?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지리적인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지리적인 가나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에게 선조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천국을 대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예배해 놓으신 천국을, 이렇게 본질적인 말씀의 핵심을 스데반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죄악된 세상에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의 뼈로 붙이고 끝나는 존재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이 아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이고 최고의 소망이고 정말 감사할 내용인 것이죠. 내 죗값으로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생의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세상에 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보이는 것, 육안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아무리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요, 이게 승리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왜예요? 그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책은 뭐예요? 에덴 동산을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천국으로 끝나잖아요. 그 사이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헛된 것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이 땅은 정거장이요, 이 땅은 나그네요. 우리의 본향이 있음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지난번 부흥회 때 5대 확신 중에 마지막 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 이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보상받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하기 직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심한 학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살지는 않았지만 그때 역사적으로 경험한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고통스럽잖아요. 모든 주권은 빼앗기고 이름조차도 개명해야 되는, 마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그랬어요. 백성들은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했고 바로는 자기를 위하여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저들은 견디지 못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가난할 때 더 행복했다는 말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학정을 통해서 심한 짓눌림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적으로 더 번성케 하셨어요.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에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니 고난을 받으면 힘들어서 더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더 번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역전승의 은혜예요. 자, 이렇게 되자 이기의식을 느낀 사람이 누구겠어요? 애굽의 통치자 바로 왕이에요. 가만히 보니 저들을 그냥 못살게 구는데도 막 숫자적으로 왕성하니까 이놈들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를 덤비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통치자로서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이제 히브리 가정에 남자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죽여라,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때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을 길리더니. 자, 지금 나면 죽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이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산파들이 숨겼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들통나면 또 아이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일 정도 기르다가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어 보냅니다. 그때 참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까지는 모세는 아이였죠. 자, 21절에 보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리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참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해요. 이 하나님의 타임. 어찌 보면 끝났을 것이라 어머니 요게벳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발각되면 죽게 되고 어찌 그 아이가 살겠어요.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 목욕으로 내려왔다가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열어보니까 아이가 울으니까 이 여자의 어떤 모성애가 발동돼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히브리인 아이인 줄 알면서도 바로가 히브리인 아들들은 죽이라고 명령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공주가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로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바로의 아들로 입양돼 40년을 지나게 40년. 이때 모세는 왕자의 신분에 걸맞는 애굽 교육을 받게 됩니다.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버림과 같은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공주를 만나게 하고 애굽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지도자의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첫 단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물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면 역으로 지혜로운 자를 들어 쓰시면 얼마나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겠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적인 것을 또 잘 배울 때 배워야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잖아요. 막 모르고 덮어놓고 하면 이 큰 문제예요.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해서 막 탄핵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가운데 정치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치의 리더십이 약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 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대통령이 됐잖아요.
한과 몇십 년 정치 경력이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잘했다라면 뭐 이런 소리가 듣지 않겠지만은 아무튼 하나님께서 바로를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런 과정을 지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지도자는 세상 지식과 학문으로 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도자는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세상 학문을 가지고, 세상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도자로 설 수가 없어요. 다음 단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단계가 뭐예요? 영적인 훈련이에요. 하나님부터 훈련,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애굽 지식으로 애굽 백성은 다스릴 수 있었지만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다른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를 통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모세의 나이 40세가 됐어요. 애굽에서 이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겠지요. 그리고 휴고의 공부도 하였겠지요. 이제 바로를 이어서 왕이 될 그런 위치까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모세가 40세 때 백성들이 어떤가 하고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자, 모세는 신분이 애굽 왕자였지만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살았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젖먹이면서 돈을 번 사람은 아마 역사상 요게벳 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서 요게벳은 모세에게 너는 애굽 백성이 아니야. 너는 애굽 왕자가 아니야.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네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너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야. 이걸 계속 세뇌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가 비록 유형적으로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지만 속 중심은 나는 히브리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기죽어요. 세상에서 기죽어요.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나는 누가 말하게도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동족들을 돌볼 생각이 나서 나갔는데 웬일입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누구 편에서 해야 될까요? 지금 애굽 왕자의 신분이에요. 그러나 피에는 히브리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데 애굽 사람이 막 자기 동족을 때리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의해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요. 24절에 보면 그렇죠?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어요. 자, 이 일이 바로 왕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는 거지 모세는. 자,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세는 또 민정시찰을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모세가 이 얘기했어요. 너희들 이 애굽에서 종놀이 하는 것도 힘든데 서로 도와줘야 되지. 왜 싸우느냐? 왜 싸우느냐? 그러면서 화목하게 지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되면 한 사람이 누가 네가 우리 재판장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대들어요. 지난번에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시상 지난번 애굽 사람 죽이고 은밀하게 그 일이 은폐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벌써 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깜짝 놀랐던 이 모세는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바로왕에게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즉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모세는 이렇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 두 번째 단계인 광야 학교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둘의 양을 치며 그의 딸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고 지도자로서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 광야 생활 40년이 되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세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30절에 보세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우리 지난번 성지순례 가셨던 분은 시내산 아래 그 기도원에 있었던 가시나무 떨기나무를 보았었어요. 아주 큰 이 가시나무 떨기나무입니다. 자, 오늘 이 광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즉 1차적으로는 모세에게 청각과 시각으로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 모세에게 시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이 붙었어요. 분명 나무에 불이 막 붙었어요. 어제 새벽에 또 포항저칠에만 큰 불이 났다고 지금 그러던데, 이 나무에 불이 붙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그래 타지를 않는 거예요, 나무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모세는 그 광경이 너무 궁금해서 가까이 갔어요. 자, 그러자니 이번에는 청각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31절 끝에서부터 33절에 보면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스데반이 지난주일 언급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해 주었어요. 자,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시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와 같이 현재에도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그것 의지하고 그것에 목말라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영원토록 존재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는 두려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 뭐예요? 옛날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죄악의 모습들은 다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룩한 땅은 어디일까요?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일까요? 시내산일까요? 아닙니다. 거룩한 땅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전구들이 있어요. 이 전구는 어떻게 해서 불을 밝힙니까? 천선으로 이 뭡니까? 콘서트와 연결이 되어야 불을 밝힐 수가 있어요. 전구 자체로는 절대로 몸부림친다고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인간은 어떤 몸부림을 쳐도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분에게 접속이 돼야 돼. 인플러그, 접속이 돼야 돼.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 거룩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돼요. 천주가 동행하기를 늘 사모해야 돼. 그러면 맨날 죄악의 신발을 벗게 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하게 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도록 했을까요? 광야에서 고난받고 고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사명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요즘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을 간증을 들어보면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비단길 걷다가 간증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제도
부모님 일찍 여의고 자살을 3번씩 하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하철에 몸을 던져서 인생 끝나자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결국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사명의 사람으로 헌신하고 있는 간증을 어제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고난받게 하시는가? 그 고난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약재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그 고난을 간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스데반 설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고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구원자 모세를 보내기로 작정하십니다. 34절의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가 이끌어야 할 민족은 모세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의 기로움을 보고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든 자리에 하나님이 유면한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하려고 내려왔나니라고 말씀하죠. 여기 구원하려는 엑셀레스다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의미는 모세가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택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구원 간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 종교는 스스로 돌을 닦아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 스스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구주로 모실 때 사죄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감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늘 감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수장절 이 맥주 감사제를 전반기 지내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 같은 죄인, 사망의 저주의 그늘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자원해서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친히 애굽으로 모세를 가라고 명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 가게 가서 무엇을 사오라 할 때 그냥 보냅니까? 그 물건을 사고도 남을 만큼 돈을 주고 사오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다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세를 지도자로 사용하기 위해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세상 학문 지식 다 습도록 하였어요. 다시 광야 학교에 보내 40년 동안 영적 훈련도 받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모세의 나이 드디어 80세가 됐어요. 우리 은퇴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 은퇴했다고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80세 지도자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하나님 해방된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모세는 지도자로 40년 동안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삶이에요. 지도자의 부름을 받은 모세의 삶은 고단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였는데도 저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을 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인간이 들으면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인간의 부족한 모습들만 보고 원망 불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키가 주고 즐겁게 목회할 수가 없겠고, 제가 키가 주고 즐겁게 목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영적인 결핍이 있겠지요. 유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힘을 얻어서 그 칭찬의 시너지를 가지고 맡겨진 주님의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즐겁게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더 기도해 주시고 사역의 좋은 협력자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유익이요, 이처럼 전쟁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모세는 38절에서 광야 40년을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모세가 광야 교회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건만 저들은 목이 곧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대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이렇게 살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처를 밟지 않아야 되겠지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향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 예배 생활에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주의 물을 먹고 마시며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의 본향과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썩어질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밭을 갈기 위해 쟁기를 잡은 농부는 앞만 보고 나아갑니다. 농부가 쟁기를 갈면서 뒤를 자꾸 바라보면 곧게 가를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하여 돛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걸 뒤돌아보지 말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힘차게 광야 인생길을 믿음으로 순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모세와 광야 이스라엘 역사를 조명해 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음성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는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약재로 사용하여 위대한 지도자로 민족을 살리는 인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려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2절 부르면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